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안 돼요. 아무리 충성되게 일을 해도 생명을 바쳐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실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수지자인 베드로가요,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안 돼요. 왜냐?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요, 결국 기근이란 위기를 만나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안 돼요.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우리 과거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삐지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체질은 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삐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삐졌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삐진다는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진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요, 뭔가 모르게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그러면 뭡니까? 원망하지. 원망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 탓하고 부모들은 자식 탓하면서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뭔가 문제 생겼냐? 삐져서 그런 겁니다. 삐져서. 왜 삐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맞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삐지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잘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삐지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언제 사고 나죠? 언제 사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질 때 사고 나요. 불안하면 사고 납니다. 뭔가 바빠서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요. 과속을 하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편안한 가운데 집중을 하면 사고 절대 안 납니다. 자동차 사고는 절대 안 나요. 근데 사고 난다는 것은 뭔가 바쁘고 뭔가 지금 급하고 뭔가 모르게 집중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면요,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안 일어나요. 근데 뭔가 모르게 급하고 뭔가 모르게 막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뭔가 모르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급하게 뭐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이 깨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에 의해서
속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얼마만큼 속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4시 속습니다. 우리는. 왜? 사단이 24시 공격하는데 우리 24시 속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왜 붙잡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 잡았다는 잡았기 때문에 또 속아요. 그 말씀 잡았기 때문에 속습니다. 안 잡으면 안 잡은 대로 속고 잡으면 잡은 대로 속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결국은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와 방향 맞춰 있는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현장 복음화 이산칠나라고 존중 주고 살리는 그 복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복, 내가 숨겨져 있는 그 복,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이름 붙잡고 237날 5천 종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제목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237 이걸 이용을 하는 거지. 이거 주시면 내가 5천 종족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 복을 주시면 내가 237 나라 살릴 겁니다. 이 복을 주시면 내가 렘넌트 운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놓고 역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고 방향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천만금을 조정 흔들리지 않아요.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글에 써먹어요. 왜? 그게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주시면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주셨잖아요. 안 해요. 왜요? 그거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는 사람에게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아셔요. 안 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237 나라 전정육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막 쏟아줘도 이거 흔들림 없이 막그 세계복음을 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정리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어지게 하십니다. 오직. 성경에 보면 이 오직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이. 이건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초대교회 아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죠. 오직을 오해하면 선민 사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깊이 묵상하고 답을 얻어야 될 것은 오직이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현장 복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로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된 겁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여자의 후손 약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엉뚱한 길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비유를 했어요. 의사의 비유.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죠? 병등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냐?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고요. 죽었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이 말은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숨을 껄떡껄떡하고 막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끝나버린 거야. 숨이 끝나버린 겁니다. 죽었던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너.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죽었던 이 말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뭐 이게 이제 마귀 자녀가 하는 짓.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평생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평생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아, 미치겠지? 응? 근데 여기 앞에 와서도 분명히 졸을 것 같은데. 음. 너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너 기도해야 할 부분이야. 정말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정말이야. 제가 너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어. 조금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 한번 해봐. 기도하면 되는 그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되는 해결되는 거야. 어,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맨날 그 와서 주는데 나 안 졸라고 하는데 줍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 그 말씀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정말로. 그러면 돼. 그런 말씀도 들려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겠냐?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겁니다. 희생제 어린 양의 피.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냐?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출애굽이 안 돼요. 음. 우리는 막 애굽이 초토화되지니까 해방되겠다 생각했는데 해방이 안 돼요. 그럼 언제 되냐?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해결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피 발랐을 때. 그래 해방됐으니까 야 할렐루야 끝났다 싶은데 아니에요. 뭐가 생겨요? 홍해바다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되니까 막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하고 막 기분 좋게 나갔는데 홍해바다가 걸려요. 홍해.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홍해는요. 그냥 단순하게 홍해바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삶의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요. 막 답답한 겁니다. 한 개도 만나고 이게 믿을까 말까? 이거 정말 믿어질까? 이게 정말 기도면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거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문제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요. 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게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막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힘든 이유는요. 이런 문제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뭡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아니 너희들이 보는 그 애굽의 군인 다시는 못 봐. 안 볼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못 보게 할 거야.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안 빠져나가면 이거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안 빠져나가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지. 지금 죽는 자 사는 자 문제 있는데 안 행복하죠. 해방됐다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해방이 안 돼요. 지금 죽는 자 사는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난 그 문제가 이 사건이에요. 음.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이건 풀 수가 없는 숙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니까 막 꽹갈치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만나죠? 뭐를 만나죠? 그렇죠.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는 겁니다.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갈등하잖아요. 사막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이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위기가. 그러니까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했냐? 저 모세 죽이자 그런 거예요. 저 모세 죽이자. 애굽에서 우리를 저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사막에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 죽이자 그냥 저들 내가 속아가지고 지금 사막에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말에 100%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막에 다 죽는데 그럼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없죠. 모세 이외에는 다 동의를 하는 거지. 그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바위를 통해서 바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우리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현장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위기가 오면 또 다른 짓을 할 건데요.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짓을 할 건데요.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짓을 할 건데요. 또 상처가 건드려지면 또 다른 짓을 할 건데요. 그렇게 가지고는 현장 복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갖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는지, 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 모세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도자 모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 공백이 생긴 겁니다. 40일 동안 공백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때 뭐 하죠?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금방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여자의 우선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삶에 막 두려우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거 알아야지. 여자의 우선을 알아야지.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생명 마친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나요.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확인되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음. 결국은 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냐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준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방주. 왜 만들게 했죠? 노아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노아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왜 살아남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냥 노아를 살아남도록 그냥 방주 만들어서 살아남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도록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아가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겁니다. 살아남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더 이상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그렇게 취해 있었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함이 봤죠. 그러면서 함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막 떠들고 다녔어. 함이. 떠들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추태를 부린다면서 막 떠들고 다닌 겁니다. 함이.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셈이 들은 거예요. 셈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살살 뒤로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싹 나온 겁니다. 누가 잘못했죠? 아버지가 잘못했지.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정신 차리고 이제 술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 거예요. 함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본 거예요. 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함을 저주하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것은 노아인 것처럼 보이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그 저주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요, 흑인이라는 겁니다. 셈은요, 하나님 축복을 해요. 그래서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현장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노아가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잘못된 노아를 벌하지 않고 그걸 막 떠들고 다니는 함을 저주하고 그걸 숨기는 셈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이거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나와요. 우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을 못 벗어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걸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허물 드러나면 어떻게 막 떠들잖아요. 방방보고 그렇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알면 이해가 되집니다. 예수를 알면.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꼭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야,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생각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는요, 기근이에요. 기근을 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답이 나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이 되어져요. 우리 수준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절대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요. 베드로는 뭐였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를 사랑나는 어부로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랑나는 어부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은요, 이게 쉽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며 돌아섰는데 나를 그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 하자.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나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는데 배신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나 함께 세계복음 하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발견하니까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왜 돌아섭니까?
피곤하다고요? 아니에요. 막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나오고 안 맞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수준이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도 안 맞아. 체질과도 안 맞아.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보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 1장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오직을 알게 하시려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요. 환경 보고 흔들리잖아요. 그 환경 속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환경 보면요. 참담하죠.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참담하죠. 비전이 없습니다. 보장된 것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가 됐든 포로가 됐든 속국이 됐든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뭘 보냐?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흔들리지.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보면 흔들려요. 이게 우리가 벌써 이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고 동기를 보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1천만 제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리려면 1천만 제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뭘 기도하죠? 237, 5천 종족.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알고 나니까 현장을 보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이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요. 이 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교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놓고 사막이라고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 이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물이 없다고 흔들리지. 모세가 없다고 또 우상 숭배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이 가나안 정복이 되는데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물이 없다고 흔들리지. 맨날 만나면 며칠이고 먹는다고 흔들리지.
그러다가 또 뭐 모세가 없다고 흔들리지. 맨날 흔들리는 겁니다. 문제만 나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 그거를 40년 동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흔들리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를. 내 안에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을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체질들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1천만 자 만들어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어린 양을 먹여서 1천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그럼요, 이런 제자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하죠.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모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게벳, 한나, 이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부모. 그리고 결국 이 부모들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잘했냐?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로마서 16장 일꾼이 되어져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냐? 오로지 로마 복음화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요, 상관없어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브리스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쳤잖아요. 브리스 부부가 내가 생명 바쳤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바울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하지. 왜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죽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모르면 안 돼요. 알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 쪽의 로디아는요, 자기 집을 내놓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 집을 내놓은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났다고 집 내놓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집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로디아 그랬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내놓겠는데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음.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면할 수가 없죠. 유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다그 드리잖아요. 재산도 자식도 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잖아요. 아, 이제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아, 알잖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계획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욥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험의 현장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요? 욥이 복을 받잖아요. 다시 복을 받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묵상에 깊이 묵상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오직 예수가 나와요. 오직 예수. 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걸림돌은 버리고요. 걸림도 버려요. 배설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나갈 수 있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부족한 거? 그게 발판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